어떤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크게 하게 됐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왔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정작 주인공 되는 아버지의 얼굴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큰아들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웃으세요. 오늘 좋은 날 아닙니까? 그까짓 녀석, 집 나간 아들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두 아들 목 잘할게요.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쁜 놈의 자식, 아버지 환갑에도 안 오다니 내가 그놈을 동생으로 인정하는가 봐라.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동생이 아닐지 몰라도 나에겐 아들이다. 이 잔치상도 고맙지만 네가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잔치상보다 내게는 더 큰 효도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을 만나고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인 거죠. 지금 이 잔치를 맞이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소원은 두 가지뿐이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또 하나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켄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중동에서 한 15년 살면서 중동의 관습을 연구했는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한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반드시 돌을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이 둘째는 당돌하게 아버지께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받아서 헐값에 처리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타향을 향해 나갔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을 잊지 못하고 매일매일 마을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둘째가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떨어먹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밑에 가서 밥이나 먹겠다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날도 기다리다가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안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스토리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와보니 집안에 띵까띵까 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웬 거냐 하고 종에게 물었더니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큰아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그놈이 왜 돌아와? 죽어마땅한 놈인데.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지. 그 인간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할 필요가 있나? 속이 뒤틀렸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28절을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큰아들의 뒤틀린 마음을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다독거려 줍니다. 예, 네 동생 돌아왔는데 들어와서 맞아줘야지. 그러나 아무리 다독거려도 이 큰아들 삐친 거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뉴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직역하면 종살이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종처럼 마지못해 시키는 일을 해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을 했는데 그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 없는데 이 못된 둘째가 돌아오지 어떻게 이런 큰 잔치를 열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를 직역하면 호피오스 수 후토스란 말인데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형의 마음속에는 동생 개념이 전혀 없어요. 당신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마음이 상해서 32절에 하는 말이 예, 네 동생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나는 저런 동생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 인간은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 앞에서 동생을 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큰아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동생한테? 형의 자존심을 많이 구겨놓을 수도 있었겠죠. 더 깊은 이유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죠.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주게 돼 있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돼 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2배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분의 1은 이미 가지고 가서 다 썼어요. 근데 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아들로 받아주게 되면은 이제 이놈이 안 돌아왔으면 다 내 건데 다시 3등분을 해야 되는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 잔치 비용도 사실 내 건데 말이야. 그래서 자기 몫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죠. 정말일까?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걸까? 증거가 나오죠. 30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큰아들은 둘째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몸으로는 집에 있는 거예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집 안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프게 하는 아들인 거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삐쳤잖아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의무감과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이 둘째 아들이 불효자라 생각하고 그 불효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탕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탕자의 얘기인데 사실은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잔 헤르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큰아들을 가리켜서 제2의 탕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작은 아들은 누구고 큰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작은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큰 아들은요? 큰 아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선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도 화를 내고 동생에게도 화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다른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니네는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을 마음껏 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하나님의 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큰아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강조점이겠어요? 아니면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강조점이겠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 중에? 지금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이 앞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도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된 큰아들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불만은 뭐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큰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정말 큰아들이야? 큰아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세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큰아들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큰아들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받지 않은 것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아버지는 말씀하죠. 내게 다 네 건데 다 준다는 거죠. 내 아들은 받은 게 없습니다. 뭐 해줬어요 나한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큰아들이요. 두 번째,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으면 큰아들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으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야 해요? 안 들어와야 돼요? 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반가워하지 않는 마음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배타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타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많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오래 믿을수록 우리들 깊은 마음 속에는 우리끼리 모이는 마음, 새로 오는 사람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다 오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좋은데 왜 저 사람이 와서 분위기 해치나? 우리만 전당 가면 되지 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애가 없는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하고 형제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32절에서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느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성장의 가장 큰 방해물은 뭔가? 교회 성장의 가장 큰 방해물은 전도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타성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배타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전도해서 새 사람이 들어와도 그 공동체 속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영혼을 향한 반가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새로운 얼굴, 그들 때문에 부득이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반가워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교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죠? 교회 중에 모교회지요. 12사도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대단한 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죠.
어떤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가서 세운 이방인의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교회와 막 생겨난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교회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져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 안디옥 교회가 뭐길래 예루살렘의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으로 바꾸느냐? 그러니 주님이 촛대 옮기는 경우가 많죠.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였어요.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고 귀족과 노예가 한 교인이었고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계층이 모여서 복합적인 성격을 띤 교회고,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 출신과 배경을 묻지 않고 하나로 연합했어요. 수용성이 좋은, 배타성이 없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배타성을 버리고 수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영접했고 그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촛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은데 뭐 외부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과거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모두가 우리를 알아주고 존경해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기의 전통과 관습을 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인이 몇 번 교회 나와 보니까 참 교회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이 등록하라고 그러면 등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뭐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지 뭐. 한 번 더 나와보자. 다음 주에 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하고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만 나올까 하다가 3-4번인데 한 번 더 나가보자 해서 셋째 주에 와서 혹시 누가 나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할까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한 달이 사준대. 한 달만 채워보자 하고 넷째 주에 왔어요. 그리고 불안했는데 돌아갔는데 누군가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나고 하도 반가워서 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처음 나왔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에게 맞는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뭐 건물도 중요하겠고, 그죠? 예배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열심으로 사모하며 예배 드리게 되면 이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분이 따뜻하게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웃어주면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구만. 그런데 끝나자마자 나 쳐다도 안 보고 씩 가버려. 야, 이렇게 되면 말이죠,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려면 복잡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 보고 빵긋 웃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을 보고 아는 척을 하세요. 반갑게 인사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안 그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전이나 예배가 끝나고서 옆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반갑다고 인사하고 웃어주고 당신 때문에 즐겁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려면 좀 뭐하니까 차도 마시게 하고 먹을 것도 오치게 잔뜩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서 이렇게 그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동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표현된다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큰아들이냐 하면은 집 나간 동생을 찾지 않으면 큰아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 나간 동생 관심 없으면 큰아들이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은 아랑곳 없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큰아들이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셨지만 아버지 동생 걱정되시죠? 제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간간히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버지는 기뻐서 울었겠죠? 여러분, 오늘은 태신자 작정일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 사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누구냐 하면은 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집 나간 내 동생이다. 이런 마음,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신자를 작정해요? 나 빠질랍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수고합니까? 이런 마음,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째가 결혼입니다. 결혼 혼자 못하죠. 그죠? 둘째는 천국 가는 거. 나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동생들을 다 두셨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만이 데려올 수 있는 저 동생 누구죠? 이제 조금 후에 목사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써주시기 바라요. 나만을 통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동생이 있다는데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이제 그에게 접촉하려고 할 때 내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럼 이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거기에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참 재미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라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성공한 사람 같고 멋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일 뿐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긴급성은 뭐죠? 급하다는 거죠. 차차로 나중에 해보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가 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긴급성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의 전달 방법이에요. 복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얘야 나한테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착하게 살면 알아서 나를 보고 와, 저 사람이 착하게 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직접 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 방법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긴급성, 그리고 내가 직접 가야 한다는 그 방법, 이걸 확실히 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저 교회 밖에 큰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데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뭐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잘하셨어요. 기다리는 아버지인데 그럼 그 아버지가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향해 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오지 않은 집 나간 아들들에게 준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초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아버지는 뭘 기다린 걸까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 두 번째는 새로 온 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집 나간 동생을 찾으려고 애쓰던 아들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점이에요. 얘들아, 내가 기다리는 것은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거 물론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나 너희들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 기다리는 마음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집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믿게 된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 낯선 사람을 동생처럼 반갑게 여기는 그 반가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기를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너만이 데려올 수 있는 네 주변에 둔 네 동생 데려올 수 없냐?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아버지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기다리는 아버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화난 마음이 있다면, 서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 집의 큰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많은 아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는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뭔가?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해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 기쁨이 사라진 마음,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는 내 동생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무관심과 배타성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래 믿었고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철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데리고 아버지께로 와야 할, 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나만을 통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동생들을 많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질문하오니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접촉하고 말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라 위한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복잡한 상황을 정부가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가 견고해지고 진정한 평화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붙드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한 나라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 이 나라, 저 북한의 수많은 시도로 인하여 복잡해진 외교 상황과 안보 상황, 주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고, 정말 사람들의 간사한 생각이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복음의 통일, 평화 통일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소서. 저 고생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모든 복잡한 인간의 생각은 파해 주시고 아버지의 이 백성을 향한 선한 뜻을 속히 보여주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교회마다 타오르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새롭게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감 또는 무시하는 마음, 반가워하지 않는 마음, 그들이 나와 상관없다는 자세를 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배타성을 치료해 주소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제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찾는 형이 되고 동생을 데려오는 형이 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그 이름들이 천국에 기록된 이름 되게 해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새 교우님이 계셔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충홍, 김민서, 박현지 교우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세 분을 위하여 우리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손을 펴고 축하하며 노래 부릅시다.